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은 것처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아먹는 시간, 그리하여 우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기쁨을 누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아주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이 이게 위력을 떨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교회에 10사람 이상 예배드리지 마라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 정부의 명령이, 행정명령이 이제는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 제가 블레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전에는 걸어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절대 평탄한 길이 아니고요. 참 돌뿌리가 많아서 넘어지기 쉽고, 그리고 아주 안개가 척해서 앞을 잘 옆뒤를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 물론 저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못한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좀 능력이 있는, 여력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도와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온라인 예배가 좋은 대안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명이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평상시에. 그러면 그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어느 정도가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많이 잡아도 반은 넘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졸기도 하기도 하고
또 예배 중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생각도 합니까? 그렇죠. 정말 그 예배하는 그 한 시간도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이죠.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도 그러할진데 컴퓨터 앞에서, TV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대면 예배보다 더 은혜롭고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가 저는 대안이 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도 이미 한국교회나 이 미국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정말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신문이나 뭐 인터넷이나 매스컴에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4차 혁명, 산업혁명에 이미 발을 들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차 혁명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 의사가, 인공지능 의사가 사람 의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변호사가 사람 변호사보다 훨씬 논리적으로 변호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에 운전석이 사라질 것입니다.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 처음이 그래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회가 변화갈지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마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야, 오늘 예배 가야 하냐, 또 코로나19이 다시 번지고 있다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점점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 답 전부를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걸어갔던 한 사람의 삶,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모스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유다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기 보면요, 아주 정확한 시대, 시기를 말씀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어느 대상에게 하라는 말씀,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남북이, 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눠져 있던 시절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러면 누군가 하면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융성했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아주 찬란하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꽃을 피웠던 시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무슨 영화 있었죠. 지금까지 이런 뭐는 없었다. 그 말이 딱 맞는 그런 시대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예요. 여로보암이 몇 년을 통치했느냐? 자그마치 41년을 통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3개월, 뭐 1년, 제일 많은 사람이 16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41년을 통치했고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여러 면에서 부강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꽃이 여기 지금 꽃이 없는데 꽃이 지기 전에 어떻습니까? 가장 활짝 피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 시대예요. 그래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던져보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찾아가서 영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야 이렇게 잘 살고 힘센 나라가 어떻게 망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동일해요. 지금 미국이 망할 것 같습니까? 미국이 넘버원이에요. 근데 미국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합니다, 미국도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미국이 40년 후에 망한다. 누가 얘기하면 믿겠어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때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기 40년 전이었습니다. 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입니다. 슈퍼에 가면요 물건이 넘쳐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고 오히려 영양실조가 아니라 살이 너무 쪄서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다는 이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다시 올 건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아마 그 소수의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늘 생각하시며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드고아의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드고아가 북이스라엘에 있을까요? 남유다에 있을까요? 자, 또 하겠습니다. 북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 그럼 가운데 모른다. 예, 이 드고아가 어디 있냐면요. 남유다에 있습니다. 남유다 중에서도 예루살렘 밑에 약 10마일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저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전문적인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이 연구에 의하면은 이 드고아는 그저 양 몇 마리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큰 양을 무리를 치는 그런 비즈니스맨이에요. 이 비즈니스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북에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라 하는 것이에요.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나눠져 있어요. 남북으로. 나눠진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70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전쟁을 한번 겪었어요. 근데 이 아모스가 말씀을 받을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지 얼마쯤 됐을 것 같습니까? 10년? 20년? 더 써서 100년? 예? 40년? 자그마치 2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요, 그동안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남북 간에. 그러면은 저 북쪽을 내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조상 같아도요, 200년이 그렇게 흘렀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면은 이건 내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원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모스예요. 근데 그때 비즈니스를 이렇게 좀 크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목자 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이런 비즈니스를 그 당시에 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이 비즈니스 내가 잘 해서 좀 키우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그리고 때 되면 좀 돕고 또 때 되면 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이 삶이 노멀한 삶이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모스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모스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아모스는요, 일단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남달랐어요. 남달라 요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 달랐냐면은 이 역사를 보는 눈이 달랐어요. 하나님 안에서 민족의 역사를 봤습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그 현 시대를 보는 눈도 달랐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모스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이죠. 자,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아모스가 북에 가서 한 대전에 사는 사람이 평양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어서 오세요 하고 귀 기울였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있잖아. 어디서 왔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빨리 꺼져. 니네 고향으로 가서 얘기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장면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에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어.
나 평범하게 비즈니스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붙잡아 내셔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 아마샤 제사장이에요. 시끄러우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모스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그 다음 구절인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물러났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내가 그렇지 않아도 평양에 있기 싫었는데 그런데 대전으로 갈게. 그리고 비행기 타고 빨리 대전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모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라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어.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에게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서로 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와우, 대단한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기 편은. 이런 말씀을 거기서 아무리 주께서 하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하겠습니까? 돌아 맞으면 다행이죠. 이런 용기가 아모스에게 있었습니다. 말씀 더 나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주님 주시는 이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소리가 적네요. 자, 계속해서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모스에게 특별히 주님께서는 5가지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다 나누려고 했는데 도저히 나눌 수가 없고요. 오늘은 3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그 3가지 환상이 7장에 실려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 2,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 벤 후에 불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땅에 불이 다 먹을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이일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추수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다시 싹이 돋아요. 그때 뭐예요? 메뚜기가 와서 싹 먹어치우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이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야곱이 약한데 이렇게 치시면 이 야곱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야곱이 미약하오니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여로보암 때는 어떤 시대라고요? 가장 강력한 시대였어요. 가장 잘 사는 시대였어요. 그 누구도 자기 나라가 약하다고, 그 누구도 미국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뭐라고요? 미약하다고. 무슨 눈으로 보는 겁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강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어떻게 해요?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사람의 눈으로 봅니까? 누구의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아모스의 현실 인식이었어요. 동일하게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현실을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닌
매스컴이 보는 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에는 이게 있었어요. 두 번째, 야곱이 미약하오니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 뜻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인식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역사적인 민족에 대한 인식도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난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눈입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에게는 이 눈이 있었어요. 그 눈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당연히 들으시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6절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일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똑같아요. 바뀐 건 뭐만 바뀌었냐면 메뚜기 대신에 불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더 내리신다, 더 꿈을 더 보여주신다 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지금 메뚜기, 불, 그 다음에는 전염병, 물, 무궁무진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수가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하면은 참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세상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뜻 또한 돌이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들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거예요. 자, 메뚜기로 다 먹어치우고 불로 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시면, 만약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가운데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세 번째 환상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주님께서 담 곁에 다림줄을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다림줄이 뭘까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다림줄이에요. 자, 누가 들고 계세요? 주께서 들고 계세요. 다림줄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벽을 쌓을 때에, 담을 쌓을 때에 이게 일직선이, 다림줄을 따라가면은 일직선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림줄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에 따랐는지 내가 이 다림줄로 판단하리라, 심판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을까요? 그 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발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캐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세 가지 죄를 말씀합니다. 이 6절과 7절 전반부에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가장 프라이어티, 삶의 목적은 뭐예요? 물질입니다. 물질만 있으면은 의인 파는 거 이거 시간직 묵기예요. 돈만 생긴다 그러면, 신발 한 짝 생긴다 그러면 가난한 자 파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제일 우선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전문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7절은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한테 다니는데요. 아주 성적으로 급속히 타락한, 심하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질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8절은 뭐예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있대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전당 잡아서 그곳에 누워있대요. 그리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대요. 뭐예요? 예배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물질이 제일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같아요? 지금이 어쩌면 더 이때보다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신실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볼게요. 아모스 4장 4절과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분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밤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람들이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린대요. 희생이 뭐예요? 동물 잡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매일 그랬대요. 그리고 뭐예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대요. 왜 3일마다 11조 드렸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려야지. 나름대로는 아침마다 예배하고 3일마다 11조 드릴 정도로 그들에게는 정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보다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수은제 낙헌제로 소리내어서 예배했어요. 갖가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헌신 예배. 많은 예배를 우리는 안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얕은 기쁨에 도취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죄를 더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죄를 더하여 온전한 예배, 삶과 예배가
말씀과 분리된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난 삐뚤어진 삶, 이 자세,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지 않는다고 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한국과 미국과 또 세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현실과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요, 정말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냥 한번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면은 그거 그냥 예배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오히려 정성이 덜한 것이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면 때로는 그런 가정에서도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잡담 나누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해도 예배를 한번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부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그 부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감사해서 아침마다 3일마다 11조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재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이에요. 오늘 아모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소리이까. 아모스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현실을 인식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민족의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민족을 위해서 충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셨습니까? 누구를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정말 비즈니스 잘하고 있는 아모스를 왜 뽑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왜 일하셨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이 아모스, 비즈니스 잘하고 있는 이 아모스,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민족의 역사를 보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민족의 갈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동일하게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 찾고 계십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역사를 인식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갈 길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